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끌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이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제 야곱이 또 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많아져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됐냐면 장정만 60만. 그래서 남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어린아이 어른 포함하면 200만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200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숫자로 이렇게 불어났을 때,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흙으로 성을 쌓게 하고, 하여간 혹독하게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을 때, 지금부터 3,500년 그들이 종살이를 한 지 약 한 400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얼마냐면 80입니다.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근데 원래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한테 젖을 떼고는 이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애굽 나라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40살 때 내가 이제 자기가 애굽 나라 왕자로 살게 됐지만 그 과정은 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요. 왕자로 있지만은 나의 본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자기 지금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은, 그래서 장차 왕이 돌아가면 자기가 그 나라 왕이 될 위치, 아주 존귀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40살이 됐을 때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 내 민족을 내가 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나가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을 건지려고 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40살에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히브리 백성을 건져보겠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 하나만 죽였습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만을 쳐 죽이고 그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모세 그놈이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래서 이제 왕이 모세를, 지호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다 지우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바로 왕이 있는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멀리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40살에 도망쳤잖아요. 도망쳐가지고 멀리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됐습니다. 그 거기서 40년간을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살에 왕자의 자리를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살이 됐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의 양떼를 몰고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2절부터 모세가 이렇게 어느 날 양치기를 가지고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정확하게는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떨기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까치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런 덤불로 된 이런 나무가 있는데 양치기를 하니까 산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지? 그러고 이제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내가 자세히 한번 보리라 하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바로 그게 뭘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고 할 그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게 부르는. 근데 모세가 80살이잖아요. 세상에서 80살 할아버지 보고 그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아버지 어르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80살짜리도 뭐예요? 티끌 같은 그런 작은 존재지. 그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 모세가 이게 실을 벗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지금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대략 한 400년 후에, 한 4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살던 그 조상,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아냐? 니는 저 먼 조상,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니네 먼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지금 내가 네 앞에 나타난 나는 니네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을 때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그 데려갈 때 너를 내가 써서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80살 할아버지잖아요. 그 뒤에 계속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80살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40살 때도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 하나만 죽이고 도망쳐 왔는데 지금 80살인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그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건져냅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제 80살 된 모세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 나는 네 저 먼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또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 얻는 비결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소개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역시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이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살았으며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으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살에 원래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는 그 우르에 살을 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팔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그곳에 아브라함이 났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내가 우리 충주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돌로 이렇게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몇 군데 볼 수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도 이제 나무도 어떤 우상 형상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특별히 또 어떤 철 같은 조물로도 만들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걸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부족한 게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이 이들의 일생에 함께하시면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돌봐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그 많은 난관들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도와준다고 말하냐면, 구회사 성. 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그 고비고비가 많았어요. 참. 그 이삭도 인생에 고비고비가 많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야곱이도 인생에 그 어려운 순간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줘서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돌봐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돌봐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나를 돌봐준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공중의 새도 돌봐주시고 아멘. 들에 핀 백합화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지 않기를 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두려워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놀랄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든든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돌봄이 얼마나 그 섬세한가 그걸 말씀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가 그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애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할 때 물 틀어놓고 그릇을 덜거덕 하면 씻잖아요.
그 물소리하고 그릇 있는 떨거덕 하는 소리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엄마는 귀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갓난쟁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조금만 해도 그 물소리 샥 나고 떨거덕 하면서도 이게 왜 울지? 대본에 이럽니다. 온통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갓난쟁이인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서로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는 그 젖먹이 자기 새끼를 잊을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며 온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뭐하지 않길 원하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길 원치 않고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전국에는 부자 갈 수 있고 부자는 못 가고 그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부자가 그럼 얼만큼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서 복을 주니까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포로가 돼 가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삼촌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해방시켜 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냐면 집에서 군사를 그 기루어야 훈련시킬 만큼 그런 부자인데 군사를 몇 명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대요? 318명.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집안에 그 군사들을 318명이나 훈련시키고 이럴 정도면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지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원래 애굽으로 그 흉년이 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그랄에 머무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가 어디냐면 나일강 애굽 문명입니다. 큰 나일강 그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그 나무들의 그 퇴적된 그것들이 홍수로 밀려와 가지고 그 지중해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를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나일강에서부터 그 상류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쫙 흘러내려온 그 수많은 기름진 그 낙엽들 땅들이 나일강 하구에 쫙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병야가 돼가지고 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거대한 강 나일강 때문에. 그리고 땅이 기름지니까 거기는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그 지중해 변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거기 흉년 피해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그랄에 그냥 머물러.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 이삭이 예 하나님 하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 그게 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또 야곱이도 보면 야곱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노비가 많았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 했어요? 큰 복을 준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에서 거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고 명성을 높이고 뭐 하는 일이 잘 됐다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딜 갔어요? 천국에 갔다고 마태복음 8장에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그랬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그 존귀한 삶을 살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천국에. 천국까지 갔으니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길 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지. 아멘.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려고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 가운데 세방했다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겪었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했고 그리고 천국까지 갔잖아요. 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늘로부터 오셔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성령으로 약속한 복을 다 받으며 살게 해주려고 저주받고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에서도 밟히는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돼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돼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돼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돼 주심으로 승리자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총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아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아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됐고 인도자가 됐고 목자가 되셔서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받는 자들 됐는데, 그 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대신종.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란 그 말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도, 그들이 보였던 이 자세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 75세에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가는 거예요. 아멘.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도, 여러분, 이삭이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순종의 아이콘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굴 잡냐면 이삭을 잡습니다. 오늘 그날 애굽으로 이렇게 흉년을 빼서 내려가려다 그날에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네 하고 머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살던 그 예루살렘 근처 아버지가 살던 구족에 거기하고 그나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흉년 든 장소인데 여기 살면 나 굶어 죽는데요. 나 갈래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 예 하나님하고 그냥 머무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순종. 예, 아버지의 그 반항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냥 그 아버지의 처신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야곱이도